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없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에게서 배울 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교회를 비우고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첫째 주에는 세빛 성결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샌프란시스코 성결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세빛 성결교회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을 개척한 지 3년, 4년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모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분은 처음으로 모셨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이민 생활을 제가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잘 증거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주에도 샌프란시스코 성결교회에서 귀한 위로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에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도착하면 금요일이에요. 시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아직도 그건 잘 모르겠으나 수요일 날 출발했는데 금요일이면 뭐를 잊어버렸어요? 목요일 하루를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잘 도착했는데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내 집이 제일 좋다. 우리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빨리 좀 쉬자, 자자. 그동안 못 잤던 거 아니거든요. 못 쉬었던 거 아닌데 전 세계에서요, 아무리 좋은 데를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게 내 집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일 기쁩니다. 그리고 제일 행복합니다. 그걸 자주 나가봐야 느낄 수 있어요.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매주 느끼고 올게요. 감사해요. 교회를 지켜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없다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에게서 배울 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인 반응이 놀라워요. 그가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휙 던졌을 적에 그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에게서 어떤 점을 배워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소를 버리고 라고 했어요. 소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소는 뭡니까? 재산 목록 1호예요.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소를 정말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외양간에 그거 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허전하게 느끼셨어요. 그런데 그 소가 만약에 암소라고 해서 새끼라도 낳잖아요. 그러면 동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돼지 한 마리 잡았어요. 소는 못 잡고. 그 정도로 소가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소를 버렸어요. 농사 지을 적에 가장 중요한 소를 농부가 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가요, 소도 버리고 소 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가 한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았대요. 요즘도 소 2마리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더 잡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수종 두르고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선지자님 잠깐만요. 아니 지금 비가 3년 반 만에 내리고 그래서 지금 땅을 갈고 있는데 이제 벼 씨앗 뿌리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가을에 가을거지 다 끝나고 풍성한 수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그랬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엘리야, 엘리사. 헷갈려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농부가 3년 반 만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그것에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을거지 잘 해야지 식구들이 먹고 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밭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턱하니 겉옷 하나 던져놓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 예수님이 부르실 적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소도 버리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어요. 자꾸 뭘 버려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농부는 소고요, 어부는 그물입니다. 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것을 버렸어요.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먹고 살고 하는 호구지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버려놓은 사업들이 있고 가게가 있고 직장이 있잖아요. 그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그거 버리고 교회 와서 충성하라고 하면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게 그거예요. 즉각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1호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거 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생업의 터전과 수단들을 포기하였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입맞춘다라는 건 뭡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부모님께 가서 큰절 올리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내가 엘리야 선생님을,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마지막 큰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걸 서양에서는 입맞추고, 부모와 입맞추고 그렇게 허그하고 뽀뽀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24마리의 소를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는 더 큰 부자였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24마리의 소와 땅이었겠죠. 그래서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겉옷을 던진 것을 짜증내지 않았어요.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마리 소를 잡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풍족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린 겁니다. 황소만 바라봐도 배부르지 않았을까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좋아하시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소 24마리 버리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서, 친척들을 떠나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친구들을 떠나서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정든 사람들과 이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일은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전토가 뭡니까? 땅이잖아요. 그죠? 전답, 전토, 이거 다 땅이잖아요. 그것을 벌인 자마다 두 가지의 축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 배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2배 임하면, 만약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축복을 받고 라고 하는 의미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자식이 내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상속받는데요. 영생을. 이런 구절 여러분들 보셨어요? 묵상해 보셨어요? 어떻게 영생을 선물 받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쓰면, 하나님께 드리면, 내 부모 친척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면, 지금 그 말이잖아요. 뭐를 준다고요? 자식에게 영생을 상속받게 해주겠다. 그 자식도, 그러면 자식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들이요 영생을 상속받는데요. 우리 자식들이 영생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요,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 친척,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내 자식들이 보게 되면, 내 자식들은요 영생을 상속받게 된대요. 축복도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터전과 수단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확고한 행동으로 자신의 헌신을 공언하였습니다. 21절 볼까요?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한 결이 소 2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못 먹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냥 나눠줬어요. 먹으라고.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 얘기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해하실 텐데, 1년에 소고기를 몇 번이나 드셨나요? 제 기억은 제가 잘 알 적에 저는 1년에 2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설날이랑 추석 때. 설날에는 소고기 뭇국을 끓이는데, 글쎄 소고기 한 반근이나 사갖고 오셨나? 나한테는 소고기 덩어리가 하나도 없어. 소고기 기름만 둥둥 떠 있고 무만 잔뜩 들어있는, 우리 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이건 소고기 뭇국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뭇국이에요. 소고기 냄새도 못 맡아봤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구이,
불고기 이런 거요. 입에도 못 댔었잖아요. 추석 때는요 어땠어요? 마찬가지이지 않았어요? 글쎄 소고기 한 반 근이나 사갖고 오셨을래나. 그거 누구 입에 붙입니까?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 생일 때 늘 해주시던 게 있어요. 돼지고기 고추장에다 묻혀요. 나 돼지고기 안 좋아해요. 어머니 저 돼지 냄새 싫어요. 좋아하고 그거 그냥. 어머니 제가 싫대도요. 그래도 생일 때는 늘 그 고추장에다 묻힌 돼지고기 그거 프라이팬에다 구워서 생일이라고 저한테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당신은 그거 못 드셨어요. 우리 삼남매만 먹었지. 나는 많이 먹는다. 나는 공장에서 많이 먹는다. 직장에서 많이 먹는다. 너네들 먹어라. 그게 생일 때 제가 보냈던 풍경입니다. 2마리를 잡았다라는 거는요, 부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24마리 중에 2마리 잡았잖아요. 재산의 12분의 1을 지금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왜 농기구는 왜 불살라? 어떻게 될 줄 알고 창고에 놨다가 이 일이 아닌가 배? 하고서 되돌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농기구가 있어야지 농사를 또 짓죠. 그거 불살랐다라는 건요 대단한 결심인 거예요. 나 뒤도 안 돌아보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구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선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을 두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에게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수배된 상태예요. 곧 죽게 돼요. 어려움 당하게 되고 고통 당하게 돼요. 그런 엘리야의 입장을 엘리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따르겠다라는 것은 같이 죽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겠다라는 결단의 의미예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심의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지금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받을 핍박을 본인도 고스란히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편하게 24마리 소랑 밭에서 농사 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고통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남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결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결단이, 이 공헌이,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4번째로, 그는 24마리의 소의 주인에서 물심부름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당당한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24마리의 소를 물려받았고 농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엘리야를 수종드는 겁니다. 수종드는 게 뭐예요? 물 떠오는 게 수종드는 거예요. 물 떠오는 거. 여기다 물 보라 그러면 물 갖고 와서 물 부어주면 그거 가지고 세수하고 그런 거예요. 수건 그러면 수건 갖다 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 해주고, 그게 수종드는 거예요. 이거 땀 냄새가 너무 나는데 내 옷 좀 빨아라 그러면 옷 빨아주고, 그게 수종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주 천한 일입니다. 분홍의 아들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 볼까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수종이 이런 의미예요. 손 닦을 물 그러면 얼른 나가서 물 떠오고, 수건 가져오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이런 섬김이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고통스럽다 여기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지, 감사함으로 해야지,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일이.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천치 같은 결정이에요. 이거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내가 사람을 부리는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수종드는 일을 자원해서 한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지향하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어 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떠서 손도 아니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그건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닮고 싶은데 선택적으로 해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격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천하다고 하는 일들은 나는 안 해. 그리고 뭐만 합니까? 무엇을 했을 적에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일, 남들 보기에 좋은 일, 이런 일들만 하려고 들어요. 뒤에서 봉사하거나 저 뒤에서 아무런 이름도 내놓지 않고 수고하는 일들을, 수종드는 일들을 원치 않으세요. 사실은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도 점심을 맛있게 먹을 것이고,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배불리 먹고 오후 예배도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일인데 그게 힘든 일이에요. 칼질하다가 손도 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억울하고 서운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면 우리도 그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결단이 그에게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어느 날 3년 반 만에 비가 오고 그래서 밭을 신다고 즐겁게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줬어요. 겉옷을 던져줬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해주겠니? 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냥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지나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지나가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접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를 그렇게 청하고 계십니다. 강풍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오셔서 나를 따를래?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평상시에는 잘 읽지 않던 성경을 어느 날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제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 시간에 받은 교훈이나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요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삶의 경작지를 지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물론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갑자기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적에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처음부터 멋지고 귀한 일이 아닙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수종드는 일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승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적에 엘리사처럼 고민하지 않고 내 삶의 터전들을 되돌아보지 않고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